무장시대 그 가정 안에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정체성이 남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역시 그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만 희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합하여 결합하다 이 내용 결합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혼한 부부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상 그들이 하나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그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너희들이 사랑해서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될지어다. 두 사람의 하나됨을 표현한 데 있어서 한 몸이 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될지어다 이것만큼 생생한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육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냐?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적 결합, 남자와 여자를 육체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모든 자녀의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육체는 각각 상대방에게 속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영혼과 정신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 6절에서 자신의 농부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혼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 확실한 대답은 바리새인들에게 만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들은 이혼이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이혼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모세 율법에서 말했던 이혼 정서, 예수님의 결혼에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일치하느냐? 그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인용은 사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잘못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를 보내는 것은 조건이 붙은 제한적인 내용이지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부분이지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장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명령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고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의 바리새인들을 모세 시대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시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완악한 백성들이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혼의 희생양이 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지침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게 이혼 정서라고. 19장 8절, 19장 9절 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음행한 그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5장 32절 상상손에 대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뜻이 되어 잘못된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 32절에서 간음을 저지른 이는 이혼당한 아내와 그의 장래의 남편이라고 해요. 이 구절에 관해서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뭐냐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혼 정서를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에 해석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어요. 산마의 학파와 힐레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마의 학파는 음행, 간음 이것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했는데 힐레 학파는 또 달라요. 음식을 잘못 만들거나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밥을 떡 먹는데 밥상을 뒤엎었다. 왜? 맛이 없어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봤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그 자체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길가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 때는 어떻게 여겼냐? 아, 남자 2이가 여자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같다. 여자 2명이 남자를 꼬시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혼 정서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남자들의 감정, 남자들의 변덕스러움에 여자들은 괴로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혼 정서는 뭐냐? 여성 인권 보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혼은 뭐냐? 똑같이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혼 정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정서 가지고, 이혼 가지고 악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혼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세상이 너무 완악하다 보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한 거에 대해서 숨기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못 나와. 왜? 이혼은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런 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고 그걸 이용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남자들은 이혼 정서를 안 줍니다. 왜? 이혼 정서를 주게 되면 결혼 지착, 그 아버지로부터 결혼 지착금을 받은 것을 그 여인에게 줘야 돼.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그냥 길가로 쫓아보내는 것이 여자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쫓겨나면 길가에 버려지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녀촌에 들어가는 여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받은 여인은 2번 다시 재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의 변덕스러움에 그걸 품기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